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열려라 에바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모 힘차게 박수 치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간에게 베푸셨던 은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놓치지 않도록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 질병들, 아픔,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내 삶 가운데 되새기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정강사가 주일사님 이제 또 내일 또 작은 수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 남은 생에 멋지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모든 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강사가 주일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간절히 우리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듭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었고 우리 모든 환난과 역경과 우리 안의 모든 시련과 근심과 낙심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가 가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업들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이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아버지 붙들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가 우리의 지난날 모든 삶을 복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정강사랑 일사는 하나님 그 육신을 강하게 붙드시며 우리 주님의 지금 또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 귀하게 더욱 멋지게 더욱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치료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드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며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Oh
이재용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들을 지키 사랑하시사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임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또한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과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시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9월 넷째 주를 맞이해 이제 가을에 따스한 바람과 폭염을 그치게 하시고 단비를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이 몸된 제단을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유수를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별로 택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별로 이제 각 또한 교육별로 전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될 때마다 만나는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재단을 사랑하사 평동 청춘대학을 하라하시니 감사함을 드린다. 귀한 대회를 통하여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속에 많은 어르신들이 주의 사랑에 감동 감화받고 예수를 구주로 삼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나아온 아름다운 영광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청춘대학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직장에서 군에서 또한 가고자 하는 배움의 길에서 또는 의원하는 길을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 나와서 예배하겠지만 또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각자 흩어서 나오지 못한 귀한 자녀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참으로 여러가지 금심 걱정인 자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와서 이 시간도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를 하사 건강을 회복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공유와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당당하게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의 의와 진리를 펼쳐갈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로 거듭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나는 가운데 저들은 연일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버지여 또한 여러가지 어물 풍선을 발사하고 국민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로 통일되어 이 한반도 문적이 세계 열방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교단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109회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총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로 수고한 자들에게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들이 찬양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승리의 찬양을 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할 때 진리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처럼 해서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사 우리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 들으며 승리의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하시기로 이루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 425쪽쯤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6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갈렙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은 우리가 5째 주까지 있지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선포해 볼까요?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삶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 문제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요. 이 선악과 사건은 결국 죄를 만들었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류의 삶에 달라진 것, 아니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죄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남긴 겁니까? 죄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죽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남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죄가 그들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 인류는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 죄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것은,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삶이 아니라 바로 사망, 죽음의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것. 바로 죽음은 그래서 죄가 만들어 놓은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영원히 아닌 죽음, 사망을 맞는 것도 여러분 모자랐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죄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 곧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죄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만듭니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축복은 영원해. 지금 당신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영원해.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부귀 영화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을 여러분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니요. 죄는 우리에게 영원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 허락했던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노아를 향하여 오히려 화를 냈겠지요. 왜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 노아는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그들은 이해가 되지를 못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내 생명을 여러분 거둬 가신다면 우리 그날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무엘의 여러분 고별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이 본문 짧은 내용 속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고별사, 그 안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고 준비할 삶이 무엇이 되겠는가를 사무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죠?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고별사를 하면서 앞부분 1절로 5절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을 오직 섬김으로 다스렸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렸다고요? 섬김으로 다스렸습니다. 1절 5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시절 아닙니까? 왕은 그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찌 보면 왕보다도 더 힘있는 사람, 육적으로는 왕과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전체에 깔린 그 내용입니다만 딱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높은 지위, 그 위치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을 섬김으로 다스렸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섬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뿐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그 과거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것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얼마나 깊고 깊은 관계인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안에 왜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문제를 사무엘은 이 고별사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먼저 본문 6절을 7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고별사 가운데 가장 중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곧 지금 가나안 땅의 그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 사무엘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또한 보호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이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껏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결론,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음을 사무엘은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이곳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 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어야 할까요? 우리 8절로 9절 한번 들어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들을 치매. 아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하게 되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그 전까지는 요셉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요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늘 안에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형제가 아니요 너희가 되어버리고, 무겁고 무거운 노역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내려지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프심을 돌보고 계셨고, 그러므로 속히 응답하셔서 앞서 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라.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건강한 나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관계 안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허락해버린 거예요? 이방의 강한 나라를 손을 그들에게 넘겨버리는, 이방의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붙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택하여 세우신 나라지만 당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행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들의 그 허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다시 또 들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참 이 말씀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그렇습니다.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노라고. 왜 버렸는고 했더니 말씀 10절에 계속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노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든지 끊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끊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현실에 처할 때면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지 않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택한 백성에도 그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그들,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 그렇지요. 내가 내 선호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다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전부가 되셔야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결국 매를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부르시도록 회개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 곧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건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옵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암몬은 참 좋겠다. 왕이 저렇게 앞서가지고 전쟁을 주도해 나가니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정에 다다른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간 왕을 세우게 된 그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앞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룻기 그리고 사사기가 등장합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사들을 통하여 일들을 행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나라처럼 그러한 왕을 있어야겠다라고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도움되고 사람이 내게 능력이 되고 사람이 내게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과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11조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전부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11조 신앙 아닙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11조가 안 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전히 내 안의 왕은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급할 때만, 하나님은 내가 뭔가 난처하고 어려울 때만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잠깐 터치해주는 해결사점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일 성수 신앙을 합니다. 주일이에요. 세상에서 첫날에,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모든 날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도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날들 속에서 여러분 그것 붙들고 그것 따라가고 있는 삶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해요. 그냥 주일 안예배 한 번 드리고 가버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날의 왕은 누구이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해요. 오늘 또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한 거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날은 더운데 그렇다고 그 부엌에 에어컨을 탈 수 있는 처지도 못 될 것 같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사람들은 이걸 보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 미쳤다. 근데 미치셨습니까? 아니죠. 왜 그 섬김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의 왕 주님이시니까. 주가 기뻐할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섬김이 안 돼요. 교육 봉사가 안 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내 삶의 왕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건 절대로 왜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만 우리 들어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이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용광로라고 생각해 볼까요? 쇠를 녹이는 제철의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던져지는 순간 형체 없이 사라지겠지요. 흔적 없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나 자원해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리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뭐가 되니까 왕이고 뭐가 안 되니까 아니고 아니라 우리 신앙 그게 필요해요. 잘못하면 뭐가 될 때는 왕이니까 좋았다가 뭐가 안 되면 왕이 안 돼버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명예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은 내게 많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 것에 마음 뺏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멀어진다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려주실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들어봅니다. 본문 13절 15절이에요. 좀 이상하게 말이 증거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저 같으면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너희들 사람 왕을 요구해? 아마 저 같으면 아주 심술을 부릴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러잖아요. 그냥 들어버린다든지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고 그냥 쓸어버린다든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시면요. 이미 율법 가운데 뭘 허락하셨어요? 왕정 정치, 왕의 제도를 이미 허락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잘못 이 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왕을 왕으로 섬기겠거라고 보일 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율법에 이미 왕의 제도를 여러분 제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요. 여러분,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명예도 권세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혹은 사람도 지식도 경험도 필요해요. 왕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13절로 15절의 말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이치가 되어야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들을 본다 한다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본다 한다면 이들은 이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던 결론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존재인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조들은 그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들어서 치게 하셨던 그러한 결론을 사무엘은 이미 보았고, 이제 그러므로 그 인생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남겨진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선조들처럼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고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분명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사실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신가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맞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왕됨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명예도 주셨습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돈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들을 주신 것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고별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귀하게 섬기는 모든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면 안 됩니다. 명예가, 권력이, 재물이, 경험이, 지식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데에 마음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할까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밴드 나오시고요. 우리가 배롭게 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왕 돼 버려서 거기에 마음 뺏겨 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보시고요.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거푸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계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허락하신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사람, 지식 혹은 경험이며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그 마지막 날 머지않아 찾아올 것인데 그날의 주님 앞에 더
더 깊은 관계를 맺은 성도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관계가 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안에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주인 되고 왕된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 끝날 그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터인데 그때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야 할 그날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슬픔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깊은 관계인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명예를 주신 것도 권력을 주신 것도 재물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모든 주식과 사람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기 위하여 하신 것인데 혹여라도 내가 오히려 역정되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소원하게 되고 아버지 그것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디 복 주신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물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싸워지고 없을 것에 물들지 말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누구지 않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후렴부터 들어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네. 네. 평동 천춘대학이라고 해서 10월 1일 날 침술 봉사라고 윤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역 어르신들 같이 침봉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여서 이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침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청춘대학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백후의 총회가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주 노예체육대회가 30일 월요일날 한평문화체육센터에서 노예사나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합니다. 남강주 체육대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도입니다. 2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간별로 우리가 마을 전도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생명 초청장치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는 이 지역의 생명 초청자체를 기도하는 가운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말씀 모여 기도하고 부자하고 전도에 나갑니다. 부여 예배가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주일도 지키고 부여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도 다 같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서로 협력해서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좀만 제가 보탤게요.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백구의 총회가 참 중요한 것이 지금 총회가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사안들을 이번에 정리할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교회들을 세워갈 것인가가 총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일들을 계획해야만이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들 혹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들이 앞서게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결정될 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저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래서 성도들은 총회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총회 우리 노예선 우리 총회를 국민장로님 같이 가십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어떤 것들을 결정하실 때 꼭 그러셔야 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나갈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노예 체육대회는 죄송합니다. 전 성도들이 다 하면 좋지만 노예라는 것은 또 총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총대들이 지금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한평 문화체육관에서 이렇게 해마다 가을 시작하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체육부의 부장이 접니다. 체육을 못한 사람이 체육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체육은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제가 지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도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동 청춘대학은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나오셔서 신봉사도 받으시고 또 같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지 성도들은 빼버리고 지역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물론 70 밑으로는 섬겨야겠죠. 70 밑으로는 섬길복 잡고 오시고 70 이후로는 이렇게 모셔서 같이 서비스를 봉사를 섬김 받으면 됩니다. 꼭 그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좀 늦었습니다. 저거 준비를 제가 서둘렀는데 안 돼가지고
평동 청춘대학이라고 포스터를 제가 2장은 교회 게시판에 붙여놨고요. 4장을 지금 코팅해가지고 놔뒀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우리 정병용 안수집사님이 노인회관 앞에다가 유리창에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봉정은 김천민 안수집사님이 고향이니까 봉정 마을회관 뭡니까 그 유리창 앞에다가 꼭 그 코팅 됐으니까 그말도 관계없습니다. 잘 보이게 붙이면 되겠고요. 동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창주 안수사님 동산 분이시니까 동산 노인당 가셔서 그 앞에다가 저희가 미리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거 뭡니까 뒤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어디 남았죠? 명아리. 네, 명아리는 저기 김순기 집사님이 명아리 노인당 그 암 뭡니까 잘 번에다가 잘 붙여야 합니다.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네 분들의 숙제예요. 꼭 잘 붙이셔가지고 물론 저희가 또 주중에 동네를 돌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행사합니다. 오십시오 할 건데 꼭 잘 부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제가 부탁했죠.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앞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선교비를 가지고 모든 삶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차마 그들을 섬겨하고 도와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저한테 카톡으로 저렇게 보내십니다. 미얀마의 우리 최원택 선교사님이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카톡이 저한테 왔었어요. 미리 왔는데 제가 보이지도 못했어요. 시간들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올립니다. 미얀마 그 지역에 우리도 지금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이쪽은 비가 거의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아신 것처럼 뭐 순천이며 진도며 요수며 뭐 장흥이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부산은 더하고요. 근데 저쪽 미얀마 지역에 지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너무 큰 피해가 나가지고 선교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 지역을 섬겨하는데 그래서 부득불 저렇게 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1차로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2차로 아직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는 못했습니다. 할까 하다가 안 왔고요. 제가 저렇게 올려드려 강구를 드린 것은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그 헌금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돈 헌금을 우리가 마음 되는 대로 일반 감상금이 아니라 따로 봉투를 제가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들을 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절대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늘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는 성경헌금으로 생활이 짜져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일을 섬겨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선교를 부탁하는 거죠. 특별한 후원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의무도 아니고요. 성경헌금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면 그거 수합해가지고 교회가 좀 보태서 얼마나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그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목숨 내걸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그분들의 선교에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최원택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도움 요청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올릴 계획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귀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다음 주에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감사만 제가 알리겠습니다. 김용자 원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은찬 형제 생일 감사 드립니다. 이건 이름을 안 쓰셨어요. 헌금은 생일 감사 봉투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 안 쓰셨어요. 생일 감사 봉투.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드리는 예물을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아버지 생애를 맞아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김용자 권사님 되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껏 건강하게 주를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업을 아버지 힘써 잘 감당함으로 이제 아버지 후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여생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성배 안수사님 아버지 더 큰 복을 주시사 권사님과 더불어 주님 영광의 귀한 도구가 되어 멋지게 노후를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우신 아버지 명하식당을 통해서 주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권사님의 자녀들 삼남매를 기억하시고 오직 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왕은 하나님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자손들 후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찬이가 주님 앞에 생애를 맞아 감사 예물을 올려 싸우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장래 이가 나가야 그 길과 방향들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멋지게 설계 나가는 귀한 은찬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버지 두 분의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아들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사명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무명을 올린 아버지 생일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땅에 그 생명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금까지 주장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올려 싸우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전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십시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인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생 메시지죠. 전도하셨습니까? 우리 짝을 지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첫째는 인생에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셋째는 지금 이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꾸셔서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셋째는 죽음 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분들,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우리 은찬이를,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니라.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듣는 신앙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전부 되신 그 관계 속에서 마지막 어느 순간 주가 부른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병약한 심령들 이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고 귀한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